자, 이 말씀 제목 보시면은 좀 약간 섬찟한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나시죠? 자,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하시면은 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경계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칠 필요가 전혀 없어. 경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치는 거지. 너희가 경계를 잘 지키면은 이 말씀은 너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내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해서 숨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를 침범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죠. 경계를 침범했거든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호를 사실은 심어주셨거든요.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의 시그널은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삐뽀삐뽀 진동을 우리 안에 사실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심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렇죠?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상으로 만드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짓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경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신호를 주시죠.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경계를 침범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화가 미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포럼하고 그들의 삶을 딱 보다 보면 항상 뭔가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 화가 미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항상 그 마음이 좀 깔려 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막으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깔려있죠. 그게 깔려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신의 산에 임하시거든요. 신의 산에.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산에다 경계를 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 침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데 한편으로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네. 얼마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기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네, 그게 거룩입니다. 네,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네, 만난다는 게 자기식으로 또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붙잡지 않고 내 식대로 그냥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적으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그 구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되게 폄하하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 식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경계를 침범해서 막 넘어와. 근데 그런 짓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하느라 경계를 침범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볼까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죠? 내가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무사할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사실은 그 심리가 더 강하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내 생각이, 내 잘못 틀린 생각이 확실하게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거든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나에게 별일이야 일어나겠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누구의 말이 더 큰 기준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틀린 생각이 더 큰, 그렇죠, 자리를,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큰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얻어 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냥 눌리고 치이고 세상한테 얻어맞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을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보시고 제대로 질문하시고 제대로 답을 붙잡으시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그 가이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질문으로 시작되냐면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요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는 질문으로 물음표로 시작해서 이분은 누구시구나라는 느낌표로 끝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누구지? 쭉 질문해서 그 질문에 맞게 계속 답변을 주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야? 계속해서 답변 주다가 나중에 이제 21장이 끝이거든요. 21장에는 드디어 결론이 나와요. 이제는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질문을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분은 바로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누구냐면은 말씀이셔. 네. 그 질문을 여러분이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시지? 예수님은 말씀이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분은 생명이야. 그렇죠? 이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분은 빛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이 땅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 하나님 거거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영접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이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야. 빛이야.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 근데 어둠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예.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분이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면은, 그렇죠? 진짜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믿으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고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네.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질문하고 있느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때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자,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하시냐?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유지돼야 될 그 성전 안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가득, 그냥 동물 짐승 소리만 가득하고 그냥 부패 타락의 모습들이 막 가득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막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소, 양, 비둘기 막 그런 거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막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해? 너가 뭐라고? 너가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이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곧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껍데기 성전, 그렇죠? 돌로 지어진 성전, 거기에만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겉사람, 겉모습, 그렇죠? 형식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에 그 잣대를 세우거든요. 그렇죠? 누가 더 큰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냐? 누가 더 많은 돈을 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그렇죠? 헌금 누가 더 많이 했냐? 결국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틀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육신의 성전들, 이거 다 헐어버리라고. 너희가 진짜 제대로 나를 알았다면은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운동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누구야라고 자꾸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는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오거든요.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질문하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렇죠? 율법의 기준은 6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 그렇죠? 6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육신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막 그렇죠?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은 육신을 건드려 주지만 복음은 영을 건드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사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사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구원받은 자예요. 맞잖아요. 복음은 영을 건드려 주거든요. 율법은 육신을 건드려 주고.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예요. 육신과 관련된 부분은 빠삭해요. 영적인 부분이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노골적으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돌려서 예수님 칭찬하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진짜 당신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는 빠삭하기 때문에 육으로 거듭남을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거듭남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지만 사실은 거듭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서 온 자만이, 위에서 내려온 자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위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위에서 내려온 자야.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 받으려면은 위에서부터 나야 되는 거야. 그게 영으로 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위에서 나려면 위에서 온 자가 그 사람을 밑에서 끌고 올라가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니고데모한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밑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위에서 온 자야.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사실상 계속해서 당겨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실제로 너무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죠? 4장에 보면은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서. 그렇죠? 이 여인하고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려고 저기 갔고 혼자 앉아있는데 물을 기르려 여인이 와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거시네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풍습이 사회 그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되게 깔보고 무시했어요. 얘네는 인간도 아니야. 얘는 잡종이야. 그런 식으로 되게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되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 개 돼지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물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한테 당연히 구했을 것이고 그 구한 것을 줬을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때부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얘기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 어디까지 얘기가 나가죠? 자기 집안 일까지 이제 자꾸 나가는 거죠. 응? 네 남편이 네 남편을 불러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지금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에게 있는 숨겨진 부분들을 처음 오는 청년이 막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죠. 아,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야. 응?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건물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장소 불문하고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실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밝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니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야. 네.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그니야. 그렇죠?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자,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죠? 자, 거기에 정자 같은 데에서 38년이나 병으로 이제 누워있는 이 환자한테, 병자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병자를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응? 일어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또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질문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냐 와서 그냥 네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나서 믿는 거죠. 예수님. 딱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오병이어. 여러분의 진짜 실질적인 현실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실제 우리의 가려운 부분들, 급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바보였냐?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들에게 동기가 있는 거죠. 어떤 동기? 이분을 우리가 뭐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왜?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체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도망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자,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의 형제들. 네. 자, 7장 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오병이어 떡 가지고 지금 너무 막 뿅 갔는데 그런 육신의 떡으로 너희들이 만족할 게 아니라 진짜 떡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까. 말씀이 떡인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있겠지. 그렇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쭉 얘기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야.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렇죠?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재판장 앞에 서죠. 섰을 때 빌라도가 또 물어보죠. 너는 누구야? 그렇죠? 응?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응? 그거 네 입으로 얘기한 걸 사람들이 시켜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 또 질문하잖아요. 응? 넌 누구야? 만약에 내 왕국이 여기에 속했더라면은 내 백성들, 내 군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잡아가도 하지 않았을 거야. 내 나라는 내 왕국 하늘에 있어.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실질적으로 너는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렇죠. 막 맑은 하늘에 그냥 뭐 우박 뭐 그런 게 막 어둠이 깜깜함이 막 천둥이 치고 사람들 두려워 떨죠. 그리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큰 커튼 같은 것들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썩지 않도록 뭐 향유 같은 거 바르려고 이제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와서 그렇죠? 너 누구를 찾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어보잖아요. 응? 선생님, 제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감췄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먼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가 뭘 놓치고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죽은 주님만 찾느냐? 죽은 예수만 찾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는 누구라고요? 부활한 주님이야.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으로서 마리아한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누구를 찾아? 그게 우리한테 주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는 누구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해? 너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넌 진짜 믿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 맞아? 너의 신앙의 틀이 계속 부활 이전의 그 육신, 죽음, 고난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틀을 깰 수 있도록 마리아한테 네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내가 마리아, 내가 나야.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하고 막 옷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날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너는 가서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집에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거든요. 어느 한 집에서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명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하면 딱 자, 어떤 단어가 붙어오죠? 의심만 자. 의심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내가 그의 손에 못 박힌 자고
창 찔린 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놓고 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하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실제 이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에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도마를 언급하시잖아요. 도마 너 일로 와봐. 너가 얘기한 대로 여기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나서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그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당신은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간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얻어가면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이제 2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표가 오죠? 진짜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알아버렸을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또 예전 직업,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물고기 막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또 안 잡혀. 허탈한 속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서서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죠.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느냐? 오른쪽으로 한번 금을 던져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진짜 물고기가 이만큼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그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때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미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내려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참 안쓰럽죠. 진짜 안쓰럽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아침 좀 준비해. 조반 좀 먹자. 그래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불 피워놓고 이제 물고기 잡은 걸로 이제 하죠. 그렇죠? 그때 나온 구절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죠.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표가 오셔야 됩니다. 진짜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이 이제 정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12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예, 질문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확인이 됐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랑 못해요. 네, 사랑하고 싶어도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쫙 거치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질문 자체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거든요. 아니, 너가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진짜 쫙 알았지? 그럼 이제 너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고백은 진짜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예,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실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되게 변덕이 심해 알다 모르다 그렇죠. 진짜 알면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의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은 시키지 않아도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진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양이에요. 양. 이게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모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걱정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걱정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 알아버리고 사랑 확인하면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은 결국 이거 하나예요.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진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오냐 하고 키워가지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식이 그냥 상전인 줄 알고 오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온 겁니다. 오냐. 네. 왜 그러냐면은 오냐가 아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아멘인데 네. 오냐가 그 알았어. 네가 해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뜻이잖아요. 오냐. 아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아멘을 어디에 써먹었냐면은 내 생각에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 아멘을 해버리고 내 말에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내 말에 아멘을 해버리냐. 아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되게 버릇없이 살아온 거예요. 아멘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아멘을 해버리고 겉으로는 말씀에 아멘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사실은 안 바뀌잖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뀌잖아요. 말씀이 얘기하고 말씀이 끌고 가려고 하면은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고 성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아멘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릇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가면서 나에게 아멘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죠. 그래서 돌맞을 걱정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자신이 정한 기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입니다. 예, 거룩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계속 매맞고 혼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내 힘들어? 이게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그냥 무시하고 내 식대로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시고 기도를 안 받으시고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놓쳐버리면 틀린 예배, 기준을 놓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짓을 해버린 겁니다. 네. 자기 식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냥 자기가 1년 동안 수확한 농산물, 곡식이 되게 소중하게 보였겠죠. 자기 딴에는 그게 소중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그걸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뚜껑이 열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럼 더 뚜껑이 열리죠. 내 제사도 안 받으시고 이놈 제사도 안 받으시면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내 거 안 받는데 얘 건 받았어? 그럼 화가 2배 이상 더 치밀어 오르게 되겠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리고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죠?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못 죽여서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을 붙잡는 게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갖지 않으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내 보이지 않는 영광과 육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영광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군요. 그렇죠. 그 거룩을 지키는 게 구별.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구별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인지 쫙 알려주십니다.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면은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행복할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행복한 자잖아요. 행복의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위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의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육신 수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친 짓을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해져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갈 수 있는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